도우심의 하나님, 그리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먼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수고한 우리 장로님들과 또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 주신 은혜와 평강이 금년 한 해 동안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해 첫 주를 시작하면서 인생의 참 가치와 의미는 무엇인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고대인에게는 죽음의 문제, 중세인에게는 죄의 문제, 그리고 현대인에게는 의미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말하였습니다. 고대인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들의 고민이었고,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왕들은 자기 죽음 사후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피라미드를 만들고 미이라로 자기를 장례하게 하였습니다. 중세인들에게는 죄의 문제가 고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죄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도 고민하였던 것이죠. 당시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팔아 돈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도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죄와 이 구원의 문제에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해결처로 면죄부를 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고민은 삶의 의미에 대한 고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이전에 그 어느 왕이 누려서 그 모든 것보다 최고를 누리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와 텅 빈 마음이 있습니다. 이에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는 무엇일까? 나의 삶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고민한다고 하는 것이죠.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에 충실할 때에 얻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의 참 행복은 내가 이 세상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모으고 어떤 명예도 얻고 그런 만족함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오늘의 삶이 의미가 있다, 가치 있다, 이것을 느낄 때에 진정한 행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신학자 폴 틸리나 헬렌 켈러 모두 강조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커다란 배를 움직이는 배의 키와 엔진과 같습니다. 프로펠러와 같습니다. 커다란 배.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물속에 잠겨있는 그 프로펠러, 그리고 배 밑에 있는 엔진. 이런 것에 있어서 방향이 정해지고 그 배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 내면 속에는 그 가치, 어떠한 가치를 중요시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에서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교회로 확대하면은 교회에서의 존재의 목적, 교회의 가치는 무엇인가? 교회에 있어야 할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우리의 인생에서 참 의미와 가치다라고 하는 것,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이요,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큰 이슈가 있었는데,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분파된 거예요.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대 설립한 목사님 파다, 나는 아니야 2대 파다. 그래서 1대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세웠거든요. 2대 담임 목사는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말을 아주 잘하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은 글을 잘 썼고요, 논리적이었고요. 그런데 말은 좀 시원찮았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이 말이 좀 탁월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1대 담임 목사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그런가 하면은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파. 그런가 하면은 그게 다 뭐냐? 나는 그리스도파다.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시냐? 이 사당 네 분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문제. 이제 또 이슈가 계속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서 교회 안에서의 고린도 그 지역 특성상 고린도에는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고기, 제물로 바쳤던 그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가서 고기를 사오는데 이 고기가 우상 제물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먹어도 되는지 말해야 되는 건지. 교회가 나눠졌습니다. 그거 먹어도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 첨예하게 이것이 이제 대립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이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인 원칙, 고기는 먹어도 된다. 묻지 말고 먹어라. 그래서 오늘 말씀 그 앞에 보면은 사실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우상 숭배와 제물과 그런 문제, 특별히 10장 앞에 보면은 그러한 그 음식 제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것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느냐 바쳐지지 않았느냐 굳이 그걸 물어봐 가지고 뭐 구별하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한 것이다. 그 고기 자체가 뭐가 선하고 악할 수가 있겠느냐.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서 10장 25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26절 이렇게 나옵니다. 27절에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두 번째, 그러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은 이러한 경우는 먹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그 고기를 내놓으면서 이것은 우상 제물에게 바친 건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데 이것을 먹어야 됩니까? 좀 찜찜합니다. 라고, 어떻게 이것을 먹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이 들 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먹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먹어도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이 이거 우상 제물에 바친 건데 어떻게 그걸 먹어도 됩니까? 끝까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 모든 것이 가하다. 가하다는 것이 뭐냐면 허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모든 것이 가고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 판단의 기준입니다. 유익한가입니다. 다른 사람이 유익한가? 내가 이것을 했을 때에, 이것을 행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시험이 되고 신앙을 흔들리게 하고 양심에 거리끼게 한다면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허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permissible 이렇게 됐죠. permissible. Everything is permissible. 그러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덕을 세우, constructive라는 단어를 썼는데 빌드다. 어떠한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가 이것을 마심으로써, 내가 행함으로써 이것이 괜찮아요. 뭐 신앙과 특별히 관계없이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 사람 믿음 빌드를 세우지 못하고 흔들리게 만들어요. 교회 공동체를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왜 비판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도 너희 교회는 그래도 이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목사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해도 목사는 그래도 이 정도의 기준 레벨에서 도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이 있다는, 나름대로 기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장로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은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하는 기대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게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해도 괜찮아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누구에게가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시다면 나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본문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죠. 그랬을 때 디딤돌과 거침돌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거침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디딤돌이 되어서 한 발짝 더 나가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거침돌이 되어서 가려고 한 사람을 넘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침돌이 되어 누군가를 실족해야 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 커다란 맷돌을 그 사람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면 뭐예요? 그냥 죽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여 그 사람을 지옥 가게 하느니 차라리 그 사람을 죽여라 이거예요. 이건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죠. 차라리 그 사람의 육신을 죽일지언정 그 사람의 영혼을 실족해 하여서 지옥에 가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 지금 우상 제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어떤 음식이나 음료를 먹고 마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어릴 때 어머님께서 주셨던 말씀 중에 제가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그것은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어떤 삶의 어떠한 그 이정표가 되었어요. 항상 어머니께서 이게 심부름 시킨다든지 할 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너희 아버지에게 욕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저 어린 나이에 그 얘기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지만 그것이 제 마음에 탁 박혔어요. 아,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버지에게 욕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제가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조금 뭐가 너무 이렇게 딱 틀이 잡혀 있는 그 목사처럼 느껴질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반듯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전 있었던 것이에요. 여튼 저 삶의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신앙의 이정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할 때, 음식을 먹든지 무엇을 할 때에 여러분의 행동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의 삶의 행동 지침서로 삼아야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저희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 제가 고백을 합니다. 제가 전에 시카고 지역에 있을 때에 상당히 교회 규모가 컸어요. 10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였으니까요. 교회 어려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저희 전에 있던 목사님들도 계속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나갔었어요. 저희 선임 목사님은 1년 반 만에 교회를 사임하고 떠났고, 제가 그 교회 할 때 한 2년 정도 공백이 있는 다음에 그 교회 가보니까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40여 년 동안 교회가 계속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화합을 시키려고 했는데 화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세력이 나눠져서 이게 세력이 계속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장로님이나 여러 집사님들이 권인사님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40년 동안 이 교회를 섬겼는데 도저히 저희는 화합을 못 하겠습니다. 같이 개척하시죠 라고 저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확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오면서 많은 이민끼리 분열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든지 내가 교회를 데리고 내가 분열시키지는 않겠다. 근데 그분들이 워낙 저에게 지지하고 기도하면서 도와줬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처음에 노 하기보다는 제 이미 제 마음에 노죠.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한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첫 번째 기도가 그것입니다. 제가 이 교인들하고 나가서 교회를 새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워낙 그분 지지하는 분들이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답이 아니에요. 두 번째, 그 지역에 계속해서 교회가 가장 크면은 가장 제일 큰 교회가 항상 나눠졌어요. 제가 그 당 섬길 때 제가 섬기는 교회가 가장 컸어요. 230개 중에. 왜냐하면 그전 더 큰 교회가 있었는데 나눠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제가 가면서 한 5년 동안 계속 교회가 부흥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당신 교회 차립니다. 이런 이제 농담이 나올 정도로 그런 교회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지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가십거리였습니다. 저의 설교가 매절 방송 설교가, TV 설교가 나갔고 라디오 설교가 나갔고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제가 교회를 분열시킨다, 교회를 만약에 개척해 나간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또 역시 처교회도 또 나눠졌기만 이거 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 섬기고 있었던 교회, 하나님, 이 교회가 40년 동안 그래도 이만큼 교회가 어려움 속에 이만큼 많이 성장한 교회입니다.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나가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도 무너질 것 같아요. 3가지가 다 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항상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였습니다. 첫 번째가 항상 모든 판단의 기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 그럼 저는 모든 것, 저의 모든 것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제가 포기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너희가 봉사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내가 하는 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짧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영적 신앙을 통하여서. 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 속에 영적 신앙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모습을 통해서 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찾으시는 자가 예배하는 자잖아요. 내가 이 예배 가운데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의 그냥 우리 말 표현에서 이제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본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없이 하는 말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가능한 내가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찬양하는지 보고 목사가 설교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게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신앙을 통하여 찬양도 사실 어느 교회에서는 저는 특별히 너무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교회는 절대 박수 못 치게 합니다. 찬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을 왜 사람에게 박수 칩니까? 이게 세상입니까? 저는 굳이 그렇게 따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그래서 이런 찬양,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29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52주 동안 오늘 첫 주부터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회자들이 저 작은 쪽방에서 항상 10시에 모이잖아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중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합니다. 그때에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반주자, 미디어, 안내, 친교, 기도자 다 그때 기도합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유치유년부, 중고등부, 대학부, 실버회원까지를 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이걸 함께 기도. 지금 매주마다 우리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러한 예배가 언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일상의 삶을 통하였습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 영광 올려드리자 땡이 아니라 이제는 시작인 거예요.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집에 우리 일터에 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우리의 빛된 삶이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이잖아요. 우리의 착한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른들이 누군가의 자녀를 칭찬할 때 말합니다. 누구 집 자식이야? 참 예의가 있고 발라, 반듯해, 곱게 자랐네, 착하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보고서 부모님을 칭찬했어요. 참 부모님이 교육을 잘 시키셨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저 사람 누구야? 참 사람이 예의가 있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네. 사랑이 많네. 양부심이 많네. 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서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르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교회 다니고 있어. 나도 그 교회 나가고 싶은데. 우리 새벽교회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누군가 칭찬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청교도이자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였던 리처드 백서는 사람들 그의 여러 책에 대해서 칭찬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펜에 불과합니다. 내가 글을 잘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려다. 마더 테레사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 가난한 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살았던 마더 테레사.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템플턴 상도 받았던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몽당 연필에 불과합니다. 연필도 온전한 연필도 아니고요. 막막한 이 몽당 연필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 신앙을 통해서 나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데 그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직분자에게 직분자의 사명이 있고요. 또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성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주보 광고에 우리 장로님들의 사역, 또 우리 또 구역장, 사역장들의 사역 여러 담당, 뭘 담당했는지 딱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당위원으로서 구역장으로 사역장으로 섬기게 될 때에 또 부원으로 같이 협력할 때에 우리 구역에서도 식사를 나눌 때 구역장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역원들이 다 같이 함께 협력해서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함께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요, 의미요, 교회의 존재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둘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들로 구원 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할 때 두 가지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이웃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찾아나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 지옥 형벌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종일토록 곳곳을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너무 피곤하여 풍랑이 있는 배에서 주무실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형제들에게조차도 사람들에게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들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오직 삶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모든 시간을 바치고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처럼 인기, 명예, 권력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궤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오병이어의 궤적을 베푸자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 먹을 거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제자들도 그 마음이 흔들릴까 봐 제자들 먼저 보내요. 너희들 빨리 배 타고 가, 건너편으로.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요.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성경은 무슨 기도했다고 내용이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무슨 기도하셨을까? 아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하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마 그렇게 감사와 영광 기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을까요?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줘서. 그리고 그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대의 영혼을 불쌍히 해달라고. 이런 예수님께서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생애를 마치시고 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도 무엇입니까?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너의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있어도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가장 큰 은혜와 도움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물질적 도움도 큰 도움이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이가 눈물 흘릴 때 나의 옆에 있어준 것도 큰 은혜고요. 가장 큰 은혜는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을 고비가 생겼을 때에 나에게 생명을 건져준 사람,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생명의 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알려서 예수를 믿게 함을 통해 구원받게 하는 것, 가장 큰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의미는 무엇입니까? 혹시 돈 아닙니까? 명예 아닙니까? 인기 아닙니까? 어떤 파워, 힘, 성공, 나의 즐거움. 훗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서 무엇 하다 왔냐 물으실 때에 예, 열심히 돈 벌다 왔습니다. 열심히 인생 즐기며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를 위해 한 것은 무엇이냐? 다른 이웃을 위해 너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라고 질문할 때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한 사람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했는데 결실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제가 모르는 결실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단 한마디도 내가 교회 10년 20년 다니는데 누구한테 교회 다니라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천국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낳아 구원받게 하는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빛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